자,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축복의 날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많이 바뀌고 달라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의 마음을 품고 주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의 비를 충만하게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의 날에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암담한 현실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길이 열렸을 때에 부지런히 주님을 찾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확실치 않은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빛이 되시고 생명 되시고 분명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바라옵나니 하나님의 교회 예강교회와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일하는 곳이나 가정이나 또한 모든 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보호의 막이 쳐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보혈의 공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흑암 가운데 우리가 말려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단의 괴계를 깨트려 버리고 믿음의 길을 가며 승리하는 주의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앞에 오늘도 많은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의 돌보심을 간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겉사람의 모든 상태를 살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게 하시고 떨어져 나가야 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야 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왔사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아버지 귀한 영적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방황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길을 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아버지 모든 그 어려움과 모든 환난이 속히 멈춰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해결책이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담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는 이 시대에 믿음의 자녀들은 겁먹고 떨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02페이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빛을 갚아주신 나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진뱅이를 고치는데 뭐 달리 복잡하게 고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간단하니까 오히려 사람이 놀랄 정도인데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문 앞에 안진뱅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일으켜 세웠는데 그 일으켜 세운 방법은 다른 방법 전혀 없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요 말씀 한마디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사람 하나를 고치려면 얼마나 복잡해요. 현대의학에서도 그렇고 가면 진찰받아야지, 피 뽑아야지, 사진 찍어야지, 뭐 절차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치료받기 전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데 지금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칠 때에 전혀 어떤 과정이 없어요.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건 뭐 거짓말도 보통 거짓말 같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3장 16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즉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고 내가 산에서 수련을 많이 쌓고 뭐 기적을 베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낫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뭘 지금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통치의 시대가 열렸다. 온 우주의 어떤 존재가 되었든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정치든 군사력이든 또 흑암의 세력이든 질병이든 사망이든 간에 온 우주에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할 자가 없다. 이것을 지금 공포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왕 메시아의 다스림이 시작됐다. 이것을 지금 오늘 성전에 올라가면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다. 메시아의 시대다. 예수가 왕으로 오신 이 시대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앞에 사망의 세력과 질병의 세력과 모든 고난의 세력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의 이름 앞에 대적할 자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입니다. 이것은 또한 새로운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작업이 시작됐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려면요,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지난번에 물난리 많이 났을 때도 119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했다가 잘못해서 119 대원도 죽고 뭐 구하러 갔던 사람들도 상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하는데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우리가 알았던 방법, 우리 머리에서 생각하는 모든 방법, 모든 계획,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주님이 지금 쓰신다. 그것이 뭐냐?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안진뱅이를 고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2절,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즉 메시아, 새로운 왕의 통치가 이루어진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새로운 왕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죄인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사람들이 고안해낸 각종 이상한 유사한 종교와 철학과 뭐 여러 가지 많은 법칙을 통해서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을 건져내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져낸다. 그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게 보잘것 없고 연약한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은, 이 땅에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께서 왕 되심을 거부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랬습니다. 즉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하는 얘기가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모이지도 말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에 대해서, 즉 이렇게 얘기하는 무리들은 예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세력들이죠. 예수께서 왕 되신다고 하는 것을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세력들이 바로 이들 세력인데, 이에 대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기를, 사도행전 4장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다윗이 쓴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즉
역사 이래로 이 땅에서 벌어진 사건, 반역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었고, 또 2000년 전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반역의 무리들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 현실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이시고 통치자시라고 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역하고 반역하는 무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흑암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존재가 뭐냐? 어떤 특정 정당, 특정 집권 세력이 이 교회가 싸워야 할 그 대상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악의 세력들, 불순종의 자식들, 그 속에 역사하는 악의 영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 왜? 그들이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거역하는 길에 나서도록 충동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왕 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시편 2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에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거기까지는 인용을 안 했지만은 하나님의 반응은 시편 2편 4절에서 6절 말씀.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누굴 보고 웃는다고요?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치 않는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그거예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아무리 인간들이 자기들의 모든 수를 다 동원하고 권력을 동원하고 악한 세력들이 온갖 흑암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심을 회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하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세우심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왕 되심을 거역하다가 결국은 불쌍한 인생이 되어서 종말에는 심판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는 그 어리석은 인생들이 실상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 단순해요. 우리 편이냐 니네 편이냐.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모든 정치 권력이나 기독교 사회나 다 진보냐 보수냐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진보도 문제가 아니고 보수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믿음의 자녀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멸망의 자녀냐, 딱 그 두 가지 구별밖에 없다. 거기에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교회가 표적을 잘못 택하면 안 돼요. 교회가 싸워야 할 것은 흑암의 세력 어둠의 자식들이지, 교회가 싸워야 할 것은 정치 권력이 아니라, 그걸 모르니까 지금 오늘날 이렇게 혼동들이 오고 교회가 잘못해서 반사회적인 그 이상한 집단이 돼버리고 이런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뭐냐? 흑암의 세력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는 그 옛뱀, 용이라고도 하는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의 존재, 그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나는 어느 편에 속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대신 하나님 군대에 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돼가지고 통치할 때에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어났어요. 가장 믿었던 자식인데,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을 견디질 못해서 다윗과 그 신하들과 궁정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밤에 다 궁을 빠져나가서 도망갔단 말이죠.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피비린내라는 전쟁을 통해서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군대를 이기고 다시 왕권을 회복했어요. 왕의 자리를 찾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남은 일은 예루살렘에서 피난갔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돌아올 수는 없어요. 왜? 이미 나갈 때 너무 수치스럽게 나갔다고. 내가 다윗 왕이 아들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나갔으니까 얼마나 그게 수치가 되겠습니까? 오늘 들어가기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면목이 안 쓴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백성들이 모여서 빨리 왕이시오 예루살렘으로 얼른 들어오십시오 라고 좀 초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못 이기는 척하고 그래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나라를 다스리마 그래야 되는데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저 예루살렘을 떠난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을 의논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만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아요. 유다 지파가 더 먼저 나서서 우리의 왕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모시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안 그러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를 책망합니다. 사무엘하 19장 11절 사무엘하 19장 11절 보시면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지금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초청해야 되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지금 나를 왕으로 영접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참된 왕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는 그 참된 왕을 내 인생의 보좌에 모시는 일에 주저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거짓된 것들이 내 인생의 왕 노릇하도록 만들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권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사무엘하 20장을 보면요. 또 반란이 또 일어납니다. 20장 1절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난류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 불량배라고도 개역개정에 나와 있고 영어 성경에는 쓸모없는 인간 worthless fellow라고 해가지고 아주 쓸모없는 존재. 여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세바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키면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위가 없으며 즉 나눠 가질 재산이 없다. 다윗을 통해서 얻을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세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 세바라고 하는 자가 지금 반역을 일으키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주장하냐면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 한 우리는 이득을 취할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역사 이래로 이때까지 내려온 마귀의 거짓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으면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게 역사 이래로 진행되어 온 거짓말이에요.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너희들 네 재주껏 공부하고 기술 닦고 사회에서 처세 잘하고 그래서 출세해야지 뭘 교회 가가지고 뭐 예수님 믿는다고 너희들 길이 열리겠느냐. 그거는 패배주의자들 능력 없는 것들 실력 없는 것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유행을 바라는 것이지 이렇게 세상이 얘기한다. 그게 마귀 소리라 그 얘기입니다. 역사 이래로 내려오는 마귀 소리요. 이 세바라 하는 자도 다윗을 너희들이 왕으로 섬겼다가는 아무것도 이득이 없다. 얻을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이잖아요. 우리는 왕께 받을 기업이 있어요. 분명히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성도들의 좀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혜택, 은혜, 그 능력 이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을 떠서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진실보다는 거짓을 따라갑니다. 거짓말을 더 좋아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해도 거짓말하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세바의 이 거짓말에 다시 사무엘하 20장 2절을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끝이고
즉 다윗을 떠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쫓아서 거짓을 따라간다 그 얘기입니다. 반란의 무리들이 세바를 쫓아서 어디로 갔냐면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모였습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모였어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이 반란에 흩어져 있던 반란의 무리들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으로 모였으니까 이건 오히려 더 진압하기가 더 좋지. 그래서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자기 부하 요압을 내려보냈습니다. 요압은 인정사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압이 내려가서 그 성 마주 보는 데다가 토성을 쌓고 그 아벨이라고 하는 성을 지금 몰살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죠. 피를 보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때에 아벨성에 지혜로운 여자가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20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하 20장 19절 아벨성에 지혜로운 여자가 나옵니다. 나는 요압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온을 당신이 즉 요압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왜 우리 아벨성을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때 요압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20절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 성으로 반란의 주동자인 그 세바가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 세바의 머리만 나한테 가져오면 너희 아벨성을 건들지 않겠다 그래요. 이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가 성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사무엘하 20장 22절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매 저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반란군들이 모인 그 아벨이라고 하는 성읍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혜로운 여자가 나서서 누구 하나의 머리를 잘라서 던졌느냐? 반란군의 지도자 세바라고 하는 자의 머리를 잘라서 던졌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생명이 보존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반역하는 어떤 존재도 용납하지 말라. 세바와 같은 무리들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든단 말이에요. 그거는 용납하는 한 무슨 일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역에 동참해서 자칫 잘못하면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 아벨성에 지혜로운 여자가 없었다면 아벨성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죽으면서 도대체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여자가 세바 반란군의 우두머리 세바를 머리를 잘라서 성 밖으로 던지는 순간 이 성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지금도 거역하고 우리 삶 속에 슬며시 들어와서 반역을 부추기는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용납하는 순간 나도 반역의 무리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가담 안 했는데요. 그건 핑계요. 통하지 않는 핑계란 말이에요. 그 반역의 무리를 내 삶에 같이 놔두면 안 된다. 용납하는 순간 나도 사단의 반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인생의 내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래서 반역자의 머리를 성 밖으로 던져야 된다. 이 지혜로운 여자에게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왜 갔어요? 뭐 얻어 먹으려고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상은 우리한테 지금 교훈을 보여주시고자 가셨어요. 자, 갔는데 동네 죄인된 여자가 예수님이 그 집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집으로 향유를 가지고 쫓아와서 예수님 발 뒤에 서서 울면서 그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향유를 붓고 좀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바리새인 시몬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저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 옆에 와가지고 저렇게 울면서 그냥 뭐 향유를 붓고 눈물로 다 발을 씻는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죄를 진 여자인 줄을 알았을 터인데 저 더러운 죄 진 여자가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 둔단 말인가? 바리새인 시몬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41절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그랬습니다. 4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500이고 하나는 50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빚을 진 자다 그 얘기입니다. 작든 크든 간에 다 빚을 지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순종할 것을 거부해서 아담이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 따라 들어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이 따라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 선고를 내려 버리셨어요. 아담에게 너는 이제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 사망 선고가 내렸단 말입니다. 사망의 죄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은 사망의 빚을 갚을 재간이 없습니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42절 말씀을 보세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이게 포인트예요. 500데나리온을 줬던 50데나리온을 줬던 뭐 돈 가치가 얼마인지 그거는 우리 상관할 바가 아니고 42절 말씀 뭐라고요? 갚을 것이 없다. 이 사망의 빚을 갚을 것이 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집에서 모든 사람은 죄 짓는 자요 그 모든 죄의 빚을 갚을 자가 이 땅에는 없다. 누가 갚아주시느냐? 대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망과 죄의 빚을 갚아주신다. 그래서 시몬의 집에 오신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대신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론적으로 볼 때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쳤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어요. 그건 뭐라고요?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다는 얘기는 예수가 왕인 시대가 펼쳐졌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고쳐졌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곧 우리는 절대로 생각해낼 수 없는 그 방법,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시작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 시대에 다윗 왕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인데 그 다윗이 왕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거역했다. 계속 반란이 일어났다. 그 얘기를 지금 했단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바리새인 시몬집에 갔어요. 바리새인 시몬집에 갔는데 죄인된 여자는 예수님 뒤에 서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붓고 있지만 예수님을 초청한 그 바리새인 시몬은 어떤 자세를 갖추고 있었느냐? 어떤 자세를 갖추고 있었느냐? 44절 말씀 보세요.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왔는데 그 집에 두 부류가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 죄인된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다 감람류를 붓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옛날에 왕으로 인정받을 때는 이스라엘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왕된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올리브 기름을.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기름도 붓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입맞춤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초청은 했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지. 같은 집안에 누구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죄인된 여자가 있고, 누구는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정도로 뭐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궁금하니까 한번 집에다 모시고 한번 얘기나 한번 들어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예수가 나의 왕이신 것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녀한테 되는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 자녀한테 되는 권세를 가지고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고, 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 멋대로 살고 막 아나무인격으로다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죄에서 해방될 권세다. 사망에서 해방될 권세가 하나님 자녀 권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과 유고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공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는 누군가? 나는 죄인된 여자인가? 아니면 나는 판단하고 앉아있는 그 바리새인 시몬처럼 어리석은 인생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죄의 사면역이 내려졌어요.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여기 누가 빠졌어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빠졌죠. 예수님이 코앞에다 놓고 있으면서도 시몬을 없는 존재로 여겨버렸다. 즉 저주받은 존재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나에게 오신 왕은 나를 착취하고 내 노동력을 빼앗고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할 사망의 빛을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금주의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보면 42절 말씀 보세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자, 이걸 보면은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줬어요. 누가 더 좋아하겠어요? 빚을 다 갚아준다면 빚이 많은 사람이 더 좋아하겠죠. 그래, 이걸 이런 식으로 수치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주님 앞에는 많이 빚진 자, 적게 빚진 자 구별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자는 아직도 자기는 빚을 적게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 이 여자는 죄인이요, 나는 죄가 없어. 별로 뭐 간혹 무슨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여자가 저지르는 죄에 비하면야 나는 의롭지 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사망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인간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은 내 죄가 적고 많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사망의 빛을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자리에 이 땅에 나의 빛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뭔지를 모르고 싸운다가 허무치는 것 같이 싸우는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의 법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제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멸망길로 이끌고 간 흑암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마귀의 세력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서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적은 죄를 진 자가 없고 큰 죄를 진 자가 구별이 없이 우리는 다 죽을 죄를 지고 사는 존재인데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갚지 못할 그 사망의 빛을 갚으심으로 내가 세상에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오직 왕 되신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내가 믿고 따라야 할 예수님 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싸워야 할 존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원수막인가 깨달아서 영적 싸움에 한 사람도 낙오되는 일이 없이 믿음으로 싸워 반역의 무리들을 다 묶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심을 널리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 흉악한 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사망의 빛을 갚아주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최종적으로 하늘의 귀한 상급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